8월 7일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토요일 첫 주간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때가 이르기 전에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입니다.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로마가 지배하던 1세기나 자본이 지배하는 21세기나 예수의 교회와 성도로 사는데 필요한 영성은 같아 보입니다. 곧 인내와 깨어있음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이 사이의 때, 이미 성취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때를, 교회 시대를 잘 살아내고 마침내 어린 양과 함께 하늘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14만 4천의 성도는 이렇게 계속 깨어 있고자 애쓴 순결하고 정직한 성도들입니다. 14만 4천을 다시 상기를 해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앞에 12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 뒤에 12는 새 언약의 백성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00은 완성수 10을 신성하게도 3번이나 곱한 그런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의 수죠. 거룩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인내와 깨어있음의 끝에 하늘의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죠. 3절 보세요.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자리에 우리가 설 겁니다. 거기는 음치를 구분하는 자리도 아니고, 오디션은 이미 세상살이 속에서 끝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자들, 우리 개정개혁에는 여자 그랬는데 표준세번역에는 복수로 나옵니다. 여자들. 이거는 교회도 여자로 상징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인 여자를 모방한 사이비 교들이라고 할까요? 사이비 신앙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 여자들을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성스러웠던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5절을 보니까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했어요. 자, 이런 14만 4천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감격적인 예배를 사모하면서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을 그래서 오늘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경고를 새겨듣고 이 6절부터 보면 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심판의 경고를 전하죠. 이것을 새겨듣고 경외함으로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습니다. 민족, 종족, 언어, 백성, 여러분 이게 다 온 세상인데 여기에 주권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모든 온 세상이 들어야 될 복음은 이 하나님께만 두려움도 영광도 돌려라 하는 거죠.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도 하고 의지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경고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방한 그런 권세의 무너짐이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세속의 부와 권력과 지위와 성공의 환상을 쫓아 살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 나아가 요한은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 일을 해야 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만 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돌아와라 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복음인 겁니다. 그것은 때가 이르기 전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음을 부지런히 선포하는 일,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나중에 14만 4천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빈둥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겠지 하는 생각일랑 그래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내일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인내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절 12절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인내와 깨어있음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걱정이나 낙심은 그렇다고 하지 마십시다. 하늘의 음성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덧없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이라고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13절이죠.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니, 죽든 살든 주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결실, 쉼을 경축해 줄 것이고 인내하며 깨어서 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변화해 줄 겁니다. 기억할 것은 세상은 드러난 삶의 결과를 보지만 주님은 그 삶을 추구한 마음과 의지를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업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늘 인내와 깨어있음의 자세로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삶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주님을 위해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인내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도 경고도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인내의 때로 깨어있는 때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